역대하 30장 13절로 우리 20절 말씀. 역대하 30장 13절로 20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2월에 백성이 무교제를 지켜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이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고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다른 어떤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는 많은 참 귀한 이 보배 같은 교훈들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 어떤 사건 그런 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참 보석 같다.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저 가기를 바라잖아요. 장차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환난 전에 인자 앞에 들림받아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는 것이 미랄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늦은 유월절, 그 중에서도 성결케 하지 못한 자들이 현장에 와서 깨끗해지고, 이게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징계가 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니 또 주님이 고쳐주고. 참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조명할 때에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조명하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아담 하와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진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진짜 죽는다 하는데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영생의 생명에, 여러분 그것부터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의 생명과를 놓고 이거 먹어도 된다. 하지만 먹으라고 하는 건 정말 꼴 때리게 안 먹고 말이요, 꼭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죽는단 말이요. 이게 사람이 그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 그게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영생한다, 안 죽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먹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수가요, 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 뱀이 틈을 안 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고, 따먹고는 눈이 밝아서 자기가 죄중에서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낫과 나트로 배웠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전 있으면 절대 스스로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져서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전부 다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못 나옵니다.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는 거요. 말씀으로 찾아오고, 언어로 찾아오고, 전도로 찾아오고, 사람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문책하고 따지고 저주하고 심판할 줄 알고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풀어주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아담아, 너 왜 숨었냐? 항상 주님은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변명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변명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하고 함께 살지 마누라가 나 깼다 아닙니까? 그 주님 그걸 받아. 하와 너 왜 그러는데? 지금 뱀이 와가지고 나를 뭐라고 한다니까? 그래요? 뱀 보고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끝나버립니다. 사람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땅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림자는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찾으실 때 살려주려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 그 지금 알고 찾아오시면 말려고 풀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회개시켜 주시려고. 그 결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철통 같은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 역대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먹고 있는 히스기야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어.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골골마다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 누구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말하죠. 비나스를 보내가지고 이 므낫세와 그다음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각과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요단강 동편 주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고 이제 그들의 얻은 유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생각에 이 요단강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 요단강 건너 너는 우리와 상관없다, 여호와의 신앙과 상관없다 하는 것을 내세웠어.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나가 싶었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과 똑같은 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비나스 가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 사는 것이 너희가 참 그렇거든 여호와의 땅으로 오라 그러죠.
여호와의 땅으로. 너희가 관 이 땅이 너희 마음에 안 들거든 여호와의 땅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편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동편은 그냥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 땅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여호와의 땅에 심어서 살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방으로 쫓겨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죠. 왜? 하나님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성별하고 사자를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어.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우리를 물어 죽입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해됩니까? 구약에서 이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이걸 역으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땅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걸 주님이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여호와 신앙을 배워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주님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가자. 그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마리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수가성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메시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네가 기다린 메시아다. 그에게 주님이 무엇을 예배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려주고 싶은만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그 율법에 충만한 그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살려주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안 숨기니까 사자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게 했으라도 숨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충만해. 오늘 역대하 30장의 이 늦은 유월절을 지킨 이 상황 속에서도 다 거기 아주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13절부터 이제 20절 안에 늦은 유월절이 2월 14일부터 이 늦은 유월절이 성대하게 치러져 있는데 이 성대하게 치러진 이 유월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주목할 특이한 상황.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시작.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 모두 제하여 기도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늦은 유월절 지키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여기는 남유다 전체가 들어왔고 또 북이스라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몇 사람도 있고 그들은 자원에서 온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늦게 합류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 많은 무리들과 딱 일단 여기서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나중에 또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록 늦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백성의 무리가 있고 아멘. 스스로 부끄러워하여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제사장과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두 그룹, 13절로 15절은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비록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늦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백성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세가 몇 차례 이렇게 성전을 청격했어요. 그렇지만 성전 중심으로 청격했던 그거가 달리 전체 예루살렘의 어떤 산들, 골짜기들, 그런 데 남아있는 그런 우상숭배 제단들, 향단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기도는 신에 던져버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 일을 이들이 먼저 해나갑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늦은 유월절이지만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많은 백성의 무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늦었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먼저 있고 먼저 준비해서 먼저 간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언제까지나 때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이 멈출 때까지 언제나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어디까지 간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의 기회가 어디까지 간다? 천년왕까지. 아멘. 천년왕까지. 오늘 체험 들어요? 아니잖아. 천년왕까지. 천년왕까지 갑니다.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참가한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주님, 지금 이방 은혜 시대만 구원에 껴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란 시대에 천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들의 구원은 우리 같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 몸이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만약에 아담 하와가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입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어쩌겠어요? 그 몸으로 영생하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딱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들이 이제 타락했다, 죄인이 됐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두려하여 쫓아버립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여전히 생명나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린다면 그 몸으로 만대 영생한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창세기 3장.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지 않고 내쫓는 것이 은혜요 저주요? 은혜입니다. 은혜. 언제나 하나님의 사상은 생명 주는 사상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걱정이 돼서 내쫓는 거요. 그 죄인의 몸으로 영생하시. 그러면 만약 그 상태에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 생명의 주님 아닙니까? 타락해도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뭐하게? 못 따먹게. 그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2절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지금 주님이 뭘 걱정하셔?
지금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는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지 왜 영생이 들어가 버렸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영생은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구세주를 거부하고 선악과 마은 그 상태에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된 그대로 아담 하와가 따먹어버렸다면 그대로 영생하니까 그걸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은혜요 저주요 은혜입니다. 은혜 100% 은혜입니다. 진짜 영생을 주시려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진짜 영생을 주시고 그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엉뚱하게 죄인된 몸으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이미 이 안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아담과 우리 같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서 선악과 먹어버리면 이 몸으로 만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천년의 백성들이 이제 천년의 백성들이 마지막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주님이 마귀를 풀어가지고 한번 시험해버립니다. 그때의 마귀 쪽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어마어마하다 말하면 그것도 진짜 오징어 먹는 해삼이지.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고 또 우리도 볼 거 아닙니까? 왜 우린 그때 왕노릇 할 것이야. 그런데도 마귀의 유혹을 못 넘기고 따라가 버려. 천년하고 살고 망하는 자들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팬던 자들은 주님이 영생을 주신대. 그들은 주님 그 몸 자체를 완전히 사해서 산과 새 땅에 무엇으로? 백성으로. 아멘. 그들이 백성입니다. 자녀는 뭐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 세트로 왕노릇하죠. 아멘. 그럼 왕노릇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요. 그럼 누가 백성이요? 그들입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자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림 받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레벨이 달라. 구원의 상태가 달라. 자, 우리가 4월 셋째 주에 뭘 기념했습니까? 주님의 부활 주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뭐요? 말하고 싶은데 좀 그렇죠. 또 이상하게 또 답하고 싶어서 나사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의 말이 실제 그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고 다 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 뭐요? 천열매천. 그럼 그들이 있은 거 없은 거요?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 이런 것은 죽었다 살았지만 또 죽어. 왜? 그 몸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몸 자체가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버렸어. 이걸 보고 변화라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죽은 몸에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같은 몸으로 영원하게 변화되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같은 그런 영광하는 몸을 입을 것이고, 백성은 뭐요? 그냥 이 몸. 그래도 감지덕지지. 그냥 이 몸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자 22장 계시록 22장
하나님의 구원의 선임은 대단히 풍성하고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시작.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 뭐 한다고요? 소성. 이 원문이 치료입니다. 치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성은 치료입니다. 만국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잎사귀. 그래서 양약에 맞아요? 한약이 맞아요? 그 한약 하잖아요. 생명나무 잎사귀 가지고 조제해서 지어주니까, 물론 조제는 아니야. 생명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 잎사귀를 따먹고 기운 차리고 힘을 얻고 소성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만국입니다. 이 만국을 통치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뜯어먹고 소성함을 입을 몸이라면 어떤 몸이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신령한 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생명나무 잎사귀 먹고 회복된 그런 몸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몸,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은 이 몸으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그 몸.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 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몸을 믿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가? 생명나무 잎사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뭘 먹고? 열매를 먹고. 그들도 열매를 먹고, 단지 몸이 시들해지고 기운이 필요해 비타민 먹어야지. 비타민 안 먹는 거예요. 쉬운 예로 보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한대.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합니다. 천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물론 구원의 퀄리티, 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들의 구원은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이 이육체로 영생한다고 그러잖아. 만약에 신천지 말만 안 쓰면 이제 꼭 나이가 많아서 어디로 가야 돼. 신천지는 휴거를 부정합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천년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편의 선자들은 그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뭐가 달라? 질이 달라. 구원의 질.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이 늦은 6월절 이 흐름 안에 참 하나님의 구원의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늦은 6월절을 지키면서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시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몰라요? 알려주면 돈 받아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대. 지금 그들은 그걸 깼다는 거예요. 늦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빨리 알면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말씀 아는 대로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와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은 그래도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걸 여기서 보여주더라고. 아멘. 늦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 달려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만약에 천년으로 들림하지 못하고 이제 많은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준비하지 못해서 남습니다. 남으면 깨달아. 지금은 아무리 말도 못 깨달아. 인정을 안 해. 어쩔 수 없이 남아. 그럼 남게 되면 남아서 깨닫지 않습니까? 남아서 깨닫고 돌아오면 또 주님의 옆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계시록 2장. 근데 먼저 알고 먼저 깨어나 먼저 준비하면 항상 먼저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밭에 막 이렇게 고추를 지금 한참 고추 심었어. 근데 똑같은 고추나무 안에 오이나무 안에 열리는 속도가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 먼저 열려서 먼저 따가는 거요. 그들이 값이 비싼 거요. 근데 나중에 끝물에 그는요, 어쩌면 열매지만은요, 우리 작년에 옥상에 고추나무 내가 다 뽑아버렸어요. 늦게 열린 것은 쓸모없더라고. 열매는 열매. 이게 먼저 익어서 잘 익어지면 정말 된장찌개 발라 먹을 수 있어. 근데 지가 늦게 놓으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쓸모없이 폐기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위해서 이미 버려버렸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버려버렸어.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있다가 나도 모르게 흘린 거예요. 버린 것은 져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이미 너의 상태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지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회개를 가지면 내가 널 살려줄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 이미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숨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니까, 가치 없게 저버리고 던져버렸으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네 어디서 던졌냐, 어디서 버렸냐, 어디서 떨어졌냐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처음 사랑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널 이기는 자로 삼아줄게. 거기 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3장 1절로 3절 계시록 3장 1절로 3절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라. 근데 만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일깨면 깨어나면 이기는 자로 받아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사도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살아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깔딱깔딱 숨 쉬는 거 이 말입니다. 깔딱 깔려 숨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언제나 주님은 생명의 주님, 살려주기 원하실 생명의 주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흐름 안에 다 있습니다.
특히 7교회 메시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무리 참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 아멘. 뭐 그건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 백성이 있어. 늦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늦었지만은 정말 725년 만에 주님께 이 유월절 제사를 정말 온전히 드리려고 최선을 이 백성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제사장 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5절. 역대하 30장 15절 시작. 6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우리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일반 백성들은 충만해서 우상 척결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친데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며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될 이 제사장과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부끄러워합니다. 왜 스스로 부끄러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들이 성결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결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늦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월 지키려고 막 성결케 하고 막 그리 합니다. 그 이들은 유다 각 지역에서 온 자들이라. 아스 왕 때에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산당의 재성이 되었고 아직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저 왕이 모이하니까 얼떨기는 모인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일반 백성을 스스로 성결케도 하고 양도 잡고 하나님 열심을 내어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인데 섬기는 레인인데 성결케 되지 못했어. 스스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성경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자, 어린 혼인잔치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자 있지요. 예복 입지 못한 자 쫓겨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미랄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나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 오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나가는 문제. 아멘. 두 번째는 저렇게 백성들은 열심을 내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뜨거운 열심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피를 뿌리고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 그림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17절 17절 시작. 회중이 많은 사람이 성결하지 못한 거로 우리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요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이들은 성결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러움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성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결케 하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환란에 남았어야 예수님의 피로 자교를 씻고 구원받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의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환란통하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며 봐라, 환란통에 나오지 않냐, 큰 환란통에서 씻고 나오지 않냐. 맞습니다. 이 환란통 맞다니까. 근데 그 전에 가는 피할 길이 있다니까. 그 전에 피할 길이 있다니까. 장철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가는 피할 길이 있어. 이는 대로입니다. 대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암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특별히 포인트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고 노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안에 무엇이,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이들이 환란에 남기 전에 옷이 깨끗한 상태요, 옷이 더러워진 상태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살다가 남은 거요. 환란에 남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 깨끗함이 필요한 거요. 지금이나 환란이나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환란을 통해서 남아서 옷을 빠는 거요. 마치 오늘 역대 30장에 성결케, 보통은 성결함으로 참석합니다. 이들은 성결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결케 되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성결케 하고 먹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들이 그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 이들은 먼저 온 자들입니다. 이제 이기는 뭐요? 뒤에 온 자들이요. 그런데 이들 항상 먼저보다 뒤가 많습니다. 나중보다 천녀가 적습니다. 천녀면 문자적으로 14만 4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이 될지 우리가 모르겠어. 일단 문자는 거. 근데 여기는 문자로 셀 수 없을 많은 남는 거예요. 항상 첫째는 적습니다.
북이스라엘 도른자들도 처음에 도른자들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나중에는 자 18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이미 겸비함으로 자기가 준비되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보니까 성격이 안 되었어. 그래서 현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가 없어. 이들은요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버렸어. 이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어떻게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 깨끗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으니까 죄가 되어버립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이 실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성찬에 어떤 자는 먹어 취하고 막 난리 나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은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옵니다. 뭐 잘못했어? 성찬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유월절은 성찬입니다. 주님 유월절에 성찬을 세운 거예요. 그 이들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무엇이 왔습니까? 병이 와버렸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사하셨더라. 백성을 사하셨더라. 뭐요? 고쳤습니다. 이 사한 게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하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라파 고쳐버렸습니다. 그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줘 버린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실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간 갖지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왜 이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겠습니까? 알지 못하였어.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북이스라엘 뭐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찌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뭔가 늦게나마 자기 나라 망하고 자기 나라 이제 늦게나마 히스기야의 초대를 받고 가지고 유월절 지금 한데 뭘 몰라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걸 하나님 이들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 앞에 때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뭘 모르지만은 이걸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이 아닙니까?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좀 그 수가성이 알지 못한 예배 안 돼, 주님이. 하지만 그런 빈약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예배의 실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알지 못하니까, 뭘 모르고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까 먹었어. 그런데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와버렸어. 그때 희석의 중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주님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포인트를 삼은 거예요. 뭘 모르지만은, 늦었지만, 나는 망했지만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왔사오니까, 하나님이여,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깨끗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결심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그들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서? 생명. 그래서 사해주고 고쳐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주님이 열려 있습니다. 단계별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갈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죠? 이 짧은 속에서 몇 단계로서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주의 본심입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한 말씀의 빛 속에서 참 주님의 긍휼하심에 그 무궁무진하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은 결단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냐고, 지금 현 단계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예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준비하라 하실 때에 부지런히 결심하고 주님을 구하고 들림받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정말 천년매로 온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오. 날마다 주의 성령 물부터 짚어 주시고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 속에 달려가다 들림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